봉독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인직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교회가 인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인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맡았다면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 세 가지 꼭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지요.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언제 행복해요? 일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보람을 느낄 때,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문관 일을 당했을 때,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냈을 때 정말 그때처럼 행복하고 보람 있고 야,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일꾼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고 길을 알려주고 길을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 이웃들, 형제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저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언제든지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길을 알고 그리고 세상이 길을 찾지 못할 때 찾아서 안내하고 기술이 있어서 바르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일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난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지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어떻게 하면 길을 낼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해결할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길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안 된다. 그러니까 해봤어? 유명한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길을 찾아서 안내하고 안전하게 형제, 자매, 이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아침에 그 길을 뚝딱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익혀두어야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예요.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의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해 두어야 그래야 길을 잃은 사람들을 바르게 안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지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는지 맡긴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공허 위에 그래서 흑암이 있고 공허와 온돌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환한 세상이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빛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빛으로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말인 거지요. 세상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세상 일도 모르는데 천국의 일은 더더군다나 모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다예요. 세상은요. 천국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임직자로 일꾼으로 세우시고 뽑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신 분에게 그 직분에 걸맞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권위가 주어지고 권위는 또한 권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와 권능을 주시지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꾼인지 누구의 일꾼인지 내게 왜 그런 일들을 맡기시는지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 명하시어서 임직을 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충성을 하려면 주인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뜻을 이룬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직분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그걸 하기 위하여 내게 맡기신 일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어가신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죠. 훌륭한 사람도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도 많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감당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임직을 받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지런히 땀 흘려 수고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해서 해야 될 일들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누구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눈치라는 것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참 좋은 품성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자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아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 저때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롤 모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권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의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세상에서 본 자를 얻으면 그것이 다 얻은 것이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우리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요, 땅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사였을 때와 권사가 되었을 때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평신도였을 때는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다만은 권사가 되면 기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리고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이름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었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인,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영혼 구원만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상홍의 이름으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 될지 안 될지는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됐다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왜 안 됐냐 됐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들으시고 판단하시어서 되길 것이면 되게 할 것이고 보류할 것이면 보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 될 것이면 부산시키시는 일 그분이 하셔야지.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면 이 세상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기도한 대로 됐으면 이 세상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멸관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힘껏 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 달려갔더니 그 일을 감당했더니 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의의 멸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어서 와라.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 내게만이 아니야. 나와 같이 이렇게 주의 일에 힘써 달려갈 길을 힘껏 달려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었다가 의의 멸관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일이 더 좋았고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겼고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 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싶었으나 이제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아니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다. 아니 그거 우리 임직할 때 그거 불렀을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아니 목사님 2번씩이나 또 부르지. 아이고 참 지나와서 보면 멸시천대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돌리고 존귀 영광은 내가 받으려고 했고 지나온 삶을 보면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해서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달려온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재능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일하다가 이제 주님이 나를 보고 의의 멸관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힘껏 일하다 그때 그렇게 힘써 있었던 일들이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직을 받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권위도 주시고 권위와